4장 1절부터 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고요. 마지막 7절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입니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들을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엘리사와 엘리야의 시대 때는 참 기적이 많이 나타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모세와 예수님 시대, 사도 시대 마찬가지로 기적이 많이 나타난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때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어렵게 전파된 그때였기 때문에 기적이 많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도 많은 기적이 일어났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사 시대에는 기적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죠. 이 엘리사는 자신을 극진히 대접해준 이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있게 하였고 그 아들이 죽자 다시 그 아들을 살려주는 그런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또한 엘리사는 이방 나라의 장군이었던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찾아왔을 때에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하면서 그 문둥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엘리사가 이 가난한 과부의 기름병을 채우는, 이 그릇을 채우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는 그런 본문인데요. 이 과부의 남편은 엘리사의 생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선지 학교가 있었습니다. 선지자를 키우는 그런 학교가 있었는데 이 엘리사가 거기에서 선생으로 있었고 그 밑에서 많은 선지 생도들이 배웠습니다. 근데 이 엘리사 밑에서 배웠던 선지 중에 하나가 병이 들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냥 죽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빚을 졌어요. 이때 이 과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체주는 그 과부에게 빚을 갚기를 독촉을 했고 이 과부에게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결국에는 그 당시의 법을 따라서 빚을 갚지 못하는 그 과부의 아들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과부의 딱한 형편을 이 엘리사가 듣고 엘리사가 그 과부의 모든 빚을 갚게 해 주었다는 그런 기적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 당시에는요 가장 불쌍한 사람을 지칭할 때에 과부와 고아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부와 고아는 아무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던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사람을 지칭할 때는 과부와 고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엘리사가 그 과부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집에 무엇이 있느냐, 혹시 집에 뭐가 있느냐 물었어요. 이때 과부가 대답하기를 계집종의 집에는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과부에게 말하기를 동네에 가서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고 그릇을 빌려오게 최대한도로 많이 빌려오게 하여서 그리고 그 그릇에다가 기름을 붓게 했습니다. 그릇이 다 찰 때까지 기름이 넘쳤고 과부는 그 기름을 팔아가지고 모든 빚을 갚았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적의 말씀이요 그 당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기적의 내용은 요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름을 부으면 넘쳐나요. 그리고 그 병에 있는 기름을 다 부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요즘에 나오는 말씀드리는 이 기적은 이런 기적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기름을 말씀하고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계속해서 차고 넘치는 그런 기적이 요즘도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분이 기도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 기도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동양의 묵상은 마음을 비우기 위한 노력이다. 그렇죠? 우리 동양에서는 이 불교나 다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우는 것 그런 노력이고 반면에 기독교의 묵상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 채우는 시도가 바로 우리 기독교의 묵상이라 합니다. 믿음은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채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비워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믿음은 채우셔야 돼요. 얻고 채우는 것이 우리 신앙적인 삶인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문제인데요.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채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우리가 아니로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세요. 특별히 우리에게 기름으로 풍성히 채우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여러분, 이 과부가 기름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을 보면서 기뻐했듯이 오늘 우리도 기름을 채워야 돼요. 이 기름이 뭐냐면은 믿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득 찬 삶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다음에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는 적은 기름이라도 있으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 옛날에 이 펌프질을 해가지고 물을 마신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펌프질 하시는. 수도가 없는 곳에서는 아마 다 펌프질을 하든지 아니면 우물물을 길러가지고 마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펌프질 할 때 그냥 펌프질만 해가지고 물이 안 올라와요. 거기에 한 바가지의 물을 부어야, 그리고 펌프질을 해야 이 밑에서 물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바가지의 물을 부어야 되는데 이 한 바가지의 물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예,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네. 마중물입니다. 마중물이라고 해요, 그걸. 그래서 그 한 바가지의 물을 붓고 펌프질 할 때에 그 밑에서 물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적은 맞은 물이라도 있어야 물을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그냥 펌프질한다고 절대로 물이 안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감자가 있어야 감자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감자도 없이 그냥 감자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이 시감자까지 다 먹어버려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감자를 심어가지고 감자가 수확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벌써 먹어버려가지고 생산이 안 됩니다. 이 과부에게는 그래도 한 병의 기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 과부에게 아무것도 없었다면 아마 다른 기적이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녀에게 이 적은 기름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엘리사는 과부에게 있었던 그 한 병의 기름을 이용했어요.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가지고 축복하고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같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을 가지고 크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적은 기름이 있으셔야 돼요. 내게 적은 기름이 있어야 풍성한 기름을 얻을 수가 있는 것처럼 오늘 나에게 적은 믿음이라도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그냥 뻥튀기처럼 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이라도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 옮겨질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했는데 이 믿음으로 믿음에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에라고 하는 그 뜻이 뭐냐면은 믿음에도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처음에는 굉장히 작았어요. 근데 그 작은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진보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이 작은 믿음이라고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거 없으면 우리는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작은 기름이 있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기름을 가지고 큰 기적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방법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어떻게든지 우리 작은 믿음이라도 소유해야 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이 옮겨서 다른 곳으로 옮겨진다는 바다로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이 작은 믿음이라도 여러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작은 믿음이 있어도요 그릇이 있어야 채울 수가 있습니다. 기름을 채울 그릇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맞은 물이 있어도 여러분 땅속에 물이 없으면 안 돼요. 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을 담을 통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물은 걱정하지 마세요. 물은 이미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그 물의 근원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이제 뭐냐면 오늘 우리는 이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은 기름이 있다고 하더라도 풍성한 그릇이 있어야 하고 풍성한 근원이 있어야 되는데 근원은 여러분 염려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작은 믿음이라고 있는데 풍성한 그런 믿음, 큰 믿음을 얻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앓았던 그 여인을 여러분 아마 성경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이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 온갖 의사들 다 찾아다니면서 아무리 다 수술을 해봐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는요, 기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릇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 여인에게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었고 그릇까지 준비되어 있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옷자락을 잡는 그 믿음의 그릇, 그것이 준비되어 있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의 옷자락을 잡았고 그 순간에 그의 하혈, 이 혈루병이 다 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은 항상 차고 넘치십니다. 끊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처럼 옷가에 손을 대는 그 믿음의 그릇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병을 낫지를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이 믿음의 그릇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풍성한 치료의 기름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풍성한 기름이라도 담을 그릇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복 받을 수 있는 복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거 준비 안 되면은 하나님 다 가지고 계신데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다 주십니까? 우리말에 참 저 사람은 그릇이 크다, 저 사람은 그릇이 참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을 그릇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그릇이 작아가지고 얻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잘 보세요.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뭐요? 나의 그릇이라고 했어요. 그게 안 나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릇이 커야 돼요. 이만한 그릇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만큼밖에 못 받습니다. 큰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1900년도에 세계의 존경과 사랑을 한꺼번에 받았던 지휘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지휘자,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토스카니니라고 하는 그 지휘자. 이 사람은 누구에게나 참 잘 알려진 명성이 있었던 그런 지휘자였는데요. 그는 원래 지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원래 악기 연주자인데 어떤 악기를 연주했냐면 첼로, 이 첼리스트였습니다. 늘 첼로만 연주하던 이 토스카니니였는데 이 사람에게는 아주 큰 장애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장애냐면은 이 시력이 너무 나빴어요. 근시가 너무 심해가지고 첼로를 연주를 하면서 악보를 보면서 연주를 못합니다. 너무 눈이 나빠가지고. 그래가지고 연주할 때 되면은 그 곡을 다 외워가지고 나갑니다. 아주 몽창 다 외워가지고 그리고 나가서 이 첼로를 연주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연주회를 앞두고 그 연주회의 지휘자였던 이 지휘자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누가 가서 지휘를 해야 되는데 지휘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휘하려면요, 이 악보를 다 알아야 돼요. 우리 매주일 우리 지휘하시는 우리 지휘자님은 이 악보를 다 알기 때문에 지휘하는 거예요. 그냥 지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악보를 다 알려면은 이 악보를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 토스카니니가 악보를 다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임시로 이 지휘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가지고 이 토스카니는 세계적인 대지휘자의 명성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토스카니니가 시력이 나빴다고 하면은, 나쁘지 않았다고 하면은, 좋았다고 하면은 아마 한 악단의 첼로 주자 정도밖에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첼로만 하다가 끝났을 거예요. 그가 악보를 볼 수 없을 만큼 지독한 이 나쁜 시력 때문에 악보를 다 외우게 되었고, 그러하여금 온 세계의 유명한 지휘자로 발돋움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토스카니니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시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아마 고통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 자체는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고통은 더 큰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토스카니는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기 기록했죠? 네. 어려울 때에 힘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해서 불평하지 말자.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아담은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환경에서도 타락하지 아니했는가? 눈물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자. 눈물 있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 똑똑히 바라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이 말이에요. 고통이 즐거운 것은 아니지만은 이 고통을 통하여서 더 큰 그릇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과부의 고통은 뭐였을 것 같습니다? 과부는 어떤 고통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남편이 죽은 것이 고통이었겠죠. 과부가 된 것이 고통인데, 지금 현재 닥친 고통은 뭐냐면은, 지금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들이 종으로 지금 팔려가게 되었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고통이었습니다. 가난이 그녀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을 인하여서 그녀는 많은 그릇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통도 그릇을 크게 많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아시고, 고통을 고통으로만 여러분 생각하여서 낙심하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이 고통이 큰 믿음을, 큰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름 한 병은 있었지만 그릇이 없는 과부에게 엘리사가 나가서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라. 이 빌려라 그 말입니다.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많이 빌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름만 있으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그릇이 있는 자에게 이 기름도 기름의 가치를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릇이 없으면 빌려와서라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릇이 없습니다. 그릇은 기름을 채우는데 아주 필수적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그릇이 얼마나 큰 그릇이 있는가, 그리고 나에게 얼마나 많은 그릇이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그릇인데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릇은 어떤 그릇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릇에는요, 많은 종류의 그릇이 있는 거 아시죠? 믿음의 그릇이 있고요, 지혜의 그릇이 있고요, 사랑의 그릇이 있고요, 기쁨의 그릇, 화평의 그릇, 인내의 그릇, 용서의 그릇, 재물의 그릇, 충성의 그릇, 그 외에도 필요한 그릇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그릇이 있어야 믿음을 담을 수 있죠. 지혜의 그릇이 있어야 우리가 지혜를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의 그릇이 있어야 재물을 우리가 담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없다고 하면 빌려오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건 준비하시라 그 말입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그릇에 기름을 채우세요. 믿음의 그릇, 믿음의 그 기름, 성령의 기름을 채우셔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릇을 빌려다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 기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 거기에 부어주시는 것만 하십니다. 내가 꼭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그릇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대한으로 많이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처음에 가졌던 그 기름 얼마나 작았습니까? 그 작은 그 그릇에다가 다른 이웃의 그릇까지 다 빌려와서 거기에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과 금의 그릇도 있고 나무와 질그릇도 있는데 그릇이 있다고 해서 다 귀한 것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천한 데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큰 사람에게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그릇이 많이 있어야 되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는 데는 욕심을 좀 많이 부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채워져요. 그래야 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릇이 많아야 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요, 많이 빌리는 자에게 많이 채우고 많이 얻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그릇을 많이 빌리세요. 우리 교회에 있는 그릇 말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을 좀 준비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오늘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한국의 어떤 군목이 최전방에서 군목 생활을 하는 가운데 짬짬이 이 벌통을 놓고 벌을 해서 꿀을 땄습니다. 아주 좋은 꿀을 따가지고 이 부대에 있는 온 군인들에게 이제 광고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빈병을 가져오는 자에게는 내가 꿀을 담아주겠다. 그렇게 광고를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 병을 가져오는 것은 바카스병을 가져왔어요. 바카스병은 많았잖아요. 또 그걸 가져와서 거기에 가득 채워줬습니다. 어떤 사람은 김치병을 가져왔고요, 어떤 사람은 큰 깡통을 가져와서 거기다가 꿀을 담아줬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조금 바카스병에 담은 그 꿀을 받은 사람이 불평을 하기 시작하고 컴플레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불공평하다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많은 꿀을 주고 나에게는 요만요만 그렇게 안 주시고. 이때 이 군목이 그에게 얘기하기를, 누가 당신 보고 바카스병을 가져오라고 했습니까? 빈병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그 빈병에다가 나는 채워주는 일만 했습니다. 당신이
바카스 병을 가져온 그만큼만 나는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다른 데다가 더 줄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빈 그릇을 준비하되 크게 준비하셔야 돼요. 크게 준비하여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큰 그릇을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정말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문을 닫을 때에 기름은 모든 그릇에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문을 닫을 때에 이 두 아들과 함께 이 과부는 어떻게 되냐면 문을 닫고 그 빌려온 그릇에다가 기름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을 닫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왜 문을 닫았습니까? 여러분, 이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다른 인간의 힘을 빌리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은총은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큰 회당 앞에서 큰 소리로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바리새인처럼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만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일. 하나님 외에 의존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하나님만 의존하게 되면 풍성하게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릇이 있는데 왜 채우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자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이 좀 도와주겠지, 우리 친척이 좀 도와주겠지, 자꾸 다른 것에 우리가 도움을 바랄 때는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세상으로 향한 그 문을 여러분 닫으시고, 그리고 하늘을 향하는 그 문만 열어놓으시고, 바로 그때 성령의 믿음의 충만한 기름들이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향해 넓게 열게 되면 하늘의 하나님이 친히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나오죠. 무슨 기적이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기적을 요한복음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혼식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 이야기를 하였고, 예수님은 타인들에게 우선 빈 항아리를 가져다가 거기다가 물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물을 붓을 때 가득 채우라고 했어요. 넘치도록 그 항아리마다 부으라고 했어요. 항아리가 몇 개 있었죠? 몇 개요? 6개요. 6 항아리에 가득 채웠습니다. 가득 채워졌을 때에 예수님이 가서 사람들에게 퍼서 나누어 주라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포도주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채워야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안 채우면 그냥 물이에요. 근데 채울 때에 포도주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채운 그 포도주, 그 물이 맛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채운 물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채운 기름으로 비로소 뜨거운 불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이 마음밖에 없으면요, 하나가 맙니다. 그러나 기름이 풍성할 때는요, 아주 뜨거운 열을 내고 아주 오랫동안 지속해서 불을 밝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는 우리의 생각을 닫아버리세요. 하늘문만 열고
우리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릇들이 성령으로 믿음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채워진 우리의 그릇들이 이제 비로소 맛을 내게 되고 기쁨을 주게 되고 뜨거운 열을 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인도에 그 유명한 대왕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이 아륙이라고 하는 대왕이었습니다. 아륙 대왕. 이 아륙 대왕은 아주 무섭기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아륙 대왕이 사형수에게 사형을 내리기 전에 기름이 담긴 그릇을 하나 주면서 네가 이 기름을 쏟지 아니하고 온 장안을 다 돌아다니고 오게 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형수에게 살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준 그 그릇, 그 기름 그릇을 가지고 기름이 찰랑찰랑 넘치는 그 기름을 가지고 이제 나가는데 왕이 얘기를 합니다. 기름 한 방울이라도 쏟으면 너는 그 자리에서 죽는다. 기름 쏟지 않냐고 그대로 가지고 오라. 이 살 수 있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이 사형수는 기름 남은 그릇을 가지고 그 기름이 쏟아져 있어라. 조심해서 온 장안을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다 돌고 돌아왔는데 이제 왕이 묻습니다. 저쪽으로 저기 돌아가게 되면 거기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이 무슨 건물이었느냐,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이 사형수가 대답하기를 저는 건물을 못 봤습니다. 거기 사람이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화를 내면서 이놈, 네가 거짓말로 온 장안을 돌아다니지도 않고서 돌아다녔다고 기름을 어디다가 놨다가 그대로 갖고 온 거 아니냐. 아주 호풍을 쳤어요. 야단을 쳤습니다. 그때 사형수가 대답합니다. 왕이요, 왕께서 명령하시기를 기름 한 방울도 쏟지 말고 가져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 생명이 여기 기름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견눈을 팔 수 있겠습니까? 나는 어떤 건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이 거기에 있었는지도 모르고 어떤 경치가 있었는지도 저는 모릅니다. 그저 기름이 쏟아져 있어라 이 기름 그릇만 바라보고 겨우 이까지 왔습니다. 이때 그 아는 대왕이 하는 얘기가 그래 바로 그거야 그러면서 그를 살려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우리의 생명이 기름에 있습니다. 기름 없는 등은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기름은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성령에 감동하시고 믿음이 충만함으로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성령님이 없는 삶은 생명이 없습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그릇에 성령님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믿음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릇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그릇에 성령님으로 믿음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요만큼만 있다고 하면 요만큼밖에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도 요만큼밖에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큰 그릇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 온전히 성령님께 날 내어드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그 충만한 기름, 그 은혜, 그 믿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돌아보지 않고 세상에 길거리지 말고 하늘나라를 향하여 줄기차게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문을 닫으세요. 그리고 우리 각자의 그릇을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옵시고 오늘 적은 믿음이라도 소유해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적은 믿음이 있을 때에 큰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이라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읽고 기도에 힘쓰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더욱더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적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릇이 없으면 채울 수가 없음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닫고, 하나님, 기왕 우리가 그릇을 준비할 바에는 큰 그릇, 많은 그릇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그릇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이 큰 그릇을 준비하고 많은 그릇을 우리가 빌려오더라도 준비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서 기름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서 정말 우리가 우리 영생교회의 큰 믿음의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영생교회라고 하는 그릇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득 채울 수 있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